이 케냐의 마사이족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부족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 케냐 국립공원 숙소에서 식사를 할 때 원숭이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서 음식물을 훔쳐서 도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케냐 당국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에 전기가 흐르도록 했는데 그래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원숭이들의 접근을 막아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대책을 강구를 해보지만은 별 효과가 안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을 쳐놓고 전기가 흐르게 하니까 원숭이들이 나무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또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도중에 원숭이가 달려들어서 음식을 빼앗아 가면 완전 정신없는 거죠. 놀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식탁이 엉망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칫거리는 원숭이를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비책이 하나 있습니다.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마사이족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마사이족 옷을 입고 마사이족 흉내를 내면 정말 신기하게도 원숭이들이 접근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케냐 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원숭이까지도 마사이 부족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보지만은 이 마사이 부족들의 난폭성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시도가 번번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마사이족의 선교에 전기를 마련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엘리야 신부라 목사입니다. 엘리야 신부라. 이름이 엘리야고 성은 신부란가 봐요. 그래 엘리야 신부라. 그런데 이제 이분이 케냐의 해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이 엘리야에게 어릴 때부터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만나지도 말고 할 수 있으면 그들과 그냥 대화도 나누지 말고 만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장성해서 다른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여행 중에 한 나이 많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엘리야가 바싹 신경을 쓰고 경계를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는 달리 엘리야 이 선교사는 한 번도 자신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아니하고 종교를 강요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저 오랜 친구처럼 아주 평범한 수준의 대화, 보통의 대화들을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는 굉장히 엘리야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는 별 이야기는 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뭐 강요받지는 아니하였지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결심을 돌리기 위해서 막 구타도 하고 핍박도 하고 했지만은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케냐 부족들에게 이 케냐에서 이 마사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 엘리야 선교사가 되어서는 아주 불같은 열정 그리고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마사이 부족의 원로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사이 부족의 선교의 길이 열렸고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엘리야 목사를 있게 한 그 선교사, 비록 짧은 시간 엘리야와 함께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생각했던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그가 보여준 겁니다.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신부라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의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저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의와 불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다르고 빛과 어두움이 다른 만큼 다르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덕을 세우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죠.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관계를 끊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죠. 세상에는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사기범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과 절대 만나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시지 않죠. 만약에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나는 그런 사람, 죄 지은 사람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몇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를 위하여서 여러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몇 사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도 나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고 어떤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들을 만나지 않거나 교제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다면 일의 성공과 형통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힘을 빼는 일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일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도 신앙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 말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온갖 불의한 일들을 다 저지른 그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믿는 자라고 하지만은 불신자처럼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사람 모욕하고 술 취하는 사람들 보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온갖 악행들, 불의한 일들, 부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과 먹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하다면 그런 사람들과도 교제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믿는다라고 하니까 우리 형제니까 그냥 적당하게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건 결국 그들의 죄를 치지하는 겁니다. 스포트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고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작은 그런 누르기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더불어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주의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생각 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주의 일이 자꾸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일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영접을 하였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멍에를 매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그건 성도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입니다. 당연히 그 짐은 지고 가야 됩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쉽고 편안하고 뭐 그냥 내가 익숙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나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징벌과 징계를 맞게 되어지면 그거는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오면 그곳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은 그곳에서 할 수 없이 견딜 수 없어서 나오게 되면 참 부끄러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깨지게 되면 후라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예. 왜? 쉽고 편안한 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고 편안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종국은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협착하고 다니기가 힘들지고 불편하지만은 생명의 길입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면 참 쉽고 편안합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교훈을 자꾸만 우리가 거슬러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것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수고,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그런 교훈으로서 언급을 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 이 누룩이라고 하면 교훈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그러면 무엇이며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받아서 행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성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것일까요? 바리새인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적 그런 의식, 외식에 치중을 합니다. 외식함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놓치는 것은 본질입니다. 외식을 자꾸 하게 되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고 정신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아주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이요 배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뭐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부활 교리 그리고 사탄의 실체를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세를 부인을 하고 초현실 지상주의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게 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 풍요롭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좋으면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면 그것이 다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외식과 외식 그리고 이 현실지상주의의 극단의 양극단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양극단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리고 무더위로 인하여서 허덕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자꾸 극단에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세상을 더 갑갑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좀 한 줄기 소나기와 같이 이 무더위를 좀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리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그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극진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바다에 끝없는 대양의 물 한 방울과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하십니다. 부중한 것을 우리가 만지지 아니하고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지금도 경주 채부잣집 고택이 있습니다. 이 채부잣집은 400년을 거쳐서 12대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킨 집안입니다. 이 400년 동안 부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일입니다. 학문에도 힘을 써서 9대에 걸쳐서 진사를 배출을 했습니다. 12대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동학 농민전쟁도 있었고
6.25 전쟁도 발발을 했었습니다. 이 동학농민전쟁 때는 부자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타도 대상이 됐는데 그때 영남 지역에서 최고의 부를 자랑했던 최부잣집은 안전했거든요. 6.25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치산들이 부자들을 습격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최부잣집은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빨치산에 동조하던 사람들조차 최부잣집을 성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개 보면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부를 가지기 위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죠.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최부잣집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민심을 잃지를 않고 막대한 부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게 전쟁도 막 거쳤지만은 마구 그런 여러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잘 지킬 수가 있었는가? 비밀은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가훈에 있습니다. 육훈에 있습니다. 6가지 교훈입니다. 이 후손들이 그 가훈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가훈을 지켜서 세상에 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을 세웠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그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덕을 세웠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힘이 되고 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후는 6가지 교훈인데요. 이런 겁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죄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런 육훈. 이게 여러분들 어떤 성격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막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고 베풀고 하는 그런 집안의 가훈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켰고, 그래서 그 가훈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덕을 세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힘들 때에 전혀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친히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성도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좀 덕을 세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말과 행동에서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달라야 된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세상과 나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나의 말이, 나의 삶이 세상 사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덕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 말하는 입과 생각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짓 뉴스에 쉽게 우리 마음을 내주면 안 됩니다.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마구 보는 대로 그냥 그것이 그냥 다 진실이다라고 믿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할 때에 신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술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입술만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말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입술의 말에 미혹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의 발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 그 발을 보십니다. 말하는 그 사람의 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그 손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또한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싸움이나 다툼을 유발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을 붙이는 자가 아니라 불을 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의 불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불과 부흥의 불을 자꾸 붙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다툼과 싸움의 불이 꺼지고 화목의 불이 붙게 되는 그곳에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와 친한 나의 친구가 내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내가 없는 곳에서,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험담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들 그 사람과 우정관계가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좋지 아니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자꾸 나에게 대하여서 좋지 않게 말을 한다. 여러분들 그 사람, 나에게 대해 좋지 않게 말을 하는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들 지속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가족 간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뭐 그냥 가까워야 된다, 좋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라도 좋은 말들을 해야 되고 위로하는 말들을 해야 되고 격려도 하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 있는 그런 모습이 세워지는 일이죠. 긍정적인 말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긴밀한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서 덕을 세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이게 계속 장기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친 상태입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이 노출의 계절인데 우리의 입마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리는 생활을 하게 될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기력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신체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이 답답하다, 어지럽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 백신을 맞으라 이야기합니다. 백신 접종도 하고, 무엇보다도 치료약이 개발돼야 되겠고, 그래서 치료약 개발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고, 온 세계가 이것 극복하고자 막 세계적으로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울이는 그런 노력들보다도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거역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그 사명,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는 살아가리라. 여러분들, 세상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19의 극복이 과학자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자가 맞게 최선의 노력을 그들이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과학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될까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과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판나고 결정이 되고 극복이 되는 그런 일일까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에 덕을 세우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세상에서 또 이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멍에를 매는 자리에서 나와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때를 알게 하시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